오늘은 이제 여러분 교재 11조 제4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앞에 있는 서론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차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시간이 지나면 죽은 글이 되어버린다.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위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감동을 주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의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자신 있게 입증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의 불멸성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 크게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며 축복인가. 자,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 읽으신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책이 있다. 세상의 책 한번 따라가. 세상책, 세상책, 성경책. 성경책. 예, 세상의 책과 성경책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느냐? 세상의 책은 살아있지 못하고 그냥 기록된 그냥 죽은 문자이지만은 성경책은 살아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책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책은 살아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체험이 중요하다. 그 살아있는 거를 내가 정말 체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1번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생명력. 여러분 산고기 죽은 고기 생각하면 돼요. 죽은 고기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움직임이 없고 물에 떠 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고기는 조그만 해도 오히려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살아있다. 이거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한다. 생명력은 활력이 있잖아요. 활력, 힘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었으면은 여기에 와 앉아 있을 수가 살아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발로 걸어서 와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는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활동력 있게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주 이 혼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들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야. 다 오른손을 내리세요. 다 내려오는 거예요.
김경연 목사의 말 한마디에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아주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너무 은혜로운 카톡이 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다 읽어드릴 시간이 안 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보낸 카톡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부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6일, 오늘 4월 16일 맞아요? 4월 16일. 이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4월 16일 날 부부가 세례를 같이 받았대요. 부부가 4월 16일 날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부가 같이 세례를 받은, 오늘이 세례 받은 지 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한두 달 전부터 곰곰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제가 아마 작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송아지 얘기를 했나 봐. 송아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안 나죠? 나도 잘 몰라요. 하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송아지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서 온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즐겼다. 나도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한번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초청받은 분들에게 한번 풍성하게 잔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다. 이제 아마 이런 설교를 제가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 송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송아지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살다가 보니 조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일이 남은 200일입니다. 나도 이것도 몰랐어요. 이제 200일 남았대. 11월 첫 주에 우리가 하니까 저희 부부의 세례 30주년 기념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 때 교인들에게 송아지 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요즘 송아지 값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농협 계좌로 500만 원 보냈습니다. 진짜 송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에 목사님께서 교회 가시고 준비하실 때 꼭 필요한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서투르지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왔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우리 재정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00만 원 아마 보내 입금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 말씀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종일토록 기분이 좋아요. 야, 올 전도 축제 때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 자, 오늘 교재 2번에 1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목적.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는 없는 존재.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도리, 길, 이 지도, 내비게이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줘요. 우리가 보물 섬을 찾아갈 때 지도를 펼쳐놓고 찾아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지도예요. 지도.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과도 같아요. 목적지를 딱 입력하고 가면 그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한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아멘. 많이 들으시고 아멘. 성경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17절 말씀.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성경의 목적은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전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숙하게 해준다. 점점 더 자라나게 해준다. 성장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숙과 성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숙과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익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익어간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나이만 먹는다고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잘 먹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래 교회 다닌다고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초신자 같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성숙해져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익어간다. 점점 익어간다. 저 황금 들녘에 가 보면은 그 아라리 연근 벼들이 채워져서 꼭 가득 찰 때 고개를 폭 숙이잖아요. 이제 요게 익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를 많이 잡수시면 잡수실수록 자꾸 교만해지고 고개를 쳐들고 아주 교양도 인격도 제로 빵점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팀 택택 뱉고 남말 아무렇게나 하고 아주 교양 없이 인격 없이 질서 없이 이렇게 욕심꾸러기로 추하게 늙어가는, 냄새나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인격이 익어가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수도 점점 점잖아지고 삶의 그 성품 자체가 아주 무르익어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이 어떻게나 그렇게 존경스럽게 들려지고 느껴지는지,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돈 쓰는 씀씀이도 그렇고 행하는 모든 행실이 저분은 정말 잘 익어가는 분이로구나. 저렇게 황금 들녘에 잘 익은 여문 저 곡식들처럼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아름답네요. 참 아름답네요. 참 보기 좋네요. 참 보기 좋네요. 옆 사람 보고 성도님이 그런 분입니다. 성도님이 그런 분입니다. 약간 찔리는 사람 두 사람 정도 있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어때요? 익어가고 있는 중이다. 익어가고 우리 모두는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점점 익어가는. 그 노사연이 노래 참 좋아요. 점점 우린 늙어가는 거는 좀 안쓰러워요. 늙기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애처로워요. 애처로워. 왜 저렇게 추하게 늙어가노?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나는 가사에 은혜 받는 목사는, 이 유행가에 은혜 받는 목사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하여튼 익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익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좀 더 익어가야 돼, 그죠? 옛날보다가는 많이 익어졌지만은 더 익어가서 너무 보기에도 좋은, 아무나 봐도 좋은, 누가 봐도 좋은, 특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좋은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성장도 중요해요. 성장은 뭐냐? 자라갑니다. 따라서 성장은 자라가는 것이다. 자라가는 것이다. 자라가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걸음마도 떼고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쑥쑥 자라는구나. 여러분 애들 자라는 거 보면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점점 자라가요. 점점 작년보다가는 올해가 또 점점 자라져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의 이 자라남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부모가 자녀가 자라날 때 기뻐하는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두 가지를 유념하십시오. 성숙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숙한다. 성장한다. 이걸 우리는 온전이라 한다. 온전하게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되느냐? 성경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익어가고 점점 자라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같이 문제 읽어볼까요? 성경이 시작. 성경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들여도 구원 얻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을, 우리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책이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성경책을 많이 선물하고 성경책을 많이 보아야 돼요.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세요. 당신은 언제부터 성경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볼 때, 야, 참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나.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우선 먼저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성경을 읽겠어요. 오직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멘. 방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숙하게 된다는 거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점점 익어간다는 거다. 또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성장한다는 거다.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잘 자라가는 것을 말한다. 조금씩이라도 잘 자라는 것을 말한다. 6번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4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 이런 의미. 따라하실까요? 삶이 변화된다. 삶이 변화된다.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 말은 이제 봉사자가 된다. 봉사자. 섬기는 자가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봉사자가 된다. 봉사자가 된다. 그냥 밤낮 얻어먹기만 하고 섬김을 받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점점 성장해가지고 성숙해져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도자가 된다. 따라할까요?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셔가지고 그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배우게 하시는 것은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7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거나 흠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어느 정도로 온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요한일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곡해하면 안 돼요.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점점 자라가는,
점점 익어가는, 점점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는 달라요. 다른 피조물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변화를 급격히 가져온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참 신기한 거 제가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500년 전에 저 낙동강에 가보면은 그 지었던 그 까치집이 그 500년 전에 그때 까치도 그렇게 지었거든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만 까치집을 저래 짓나 그랬더니 이번에 외국에 가보니까 외국 까치도 똑같이 짓더라고, 까치집이. 여러분, 사람은 그러나 달라. 옛날에 우리는 운막집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주택을 마련하고 천막을 치고 빌라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사람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공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저 미국 우주인은 갔다가 못 돌아와가지고 얼마 동안 있다가 왔던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성화될 수 있다. 성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삶을 보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자라갈 수 있다. 나도 성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공사 중이다. 공사 중. 따라할까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옆 사람에게 공사 중이라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어떨 때는 자기 아내한테도 불편을 끼치고 남편한테도 불편을 주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왜?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미완성된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완공될 텐데 공사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아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공사 중이구나. 옆 사람 보면서 성도님 아직 공사 중이시죠? 성도님 아직 공사 중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아직도 공사 중인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좀 봐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점점 달라질 거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놀랍게 변할 거야. 자, 그래서 8번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어 볼 텐데,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은 1년 전에 비해 사람의 됨됨이나 생활의 어느 방편에 온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 들어봐라. 이제 두 사람씩 짝 지어 보세요. 자, 두 사람 안 되면 세 사람씩. 자, 혼자 앉아 있지 마시고. 자,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1년 전보다가 혹은 한 달 전보다가 내가 달라진 거, 내가 변화된 거, 나는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보다가 나온 이후에 나는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나는 지난번에 내가 어디 가기 전보다가 갔다 온 뒤에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부터 2분 드릴 테니까 1분 1분씩 이야기 나누. 시작. 자, 이 목사님 마이크 들고. 자, 나는 1년 전에 보다가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하는 손 한번 들어봐요. 한 가지라도 나는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 마이크 갑니다.
못다한 얘기 마저 하세요. 여러분들 마저 하세요. 여기 안 들어도 되니까 하고 싶은 거 예, 마저. 김명식 집사입니다. 예, 저는 2년 전에는 사실 자, 아침에 예. 일어나서 빈둥빈둥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빈둥빈둥 했었는데 예. 지금은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또 성경 타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이제 집에 나올지 못할 때는 그 매일 아침에 지금 계속해서 매일 그 새벽기도를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새벽기도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지금은 1년 전에는 빈둥빈둥 했는데 지금 빈둥빈둥 안 한대. 자, 또 나는 1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변화됐어요. 이런 게 좀 달라졌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하라 그럴 때 빨리 하세요. 저 우리 양종환 집사님 옆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마이크 한번 갖다 드려봐.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 우리 교회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나오고 계세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시고. 장로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성함이 어떻게? 임예진입니다. 우리 임외진 장로님이신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13년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고. 13년째 이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장 목사님 계실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그때는 토요일만 왔었습니다. 토요일만 왔었는데 김경림 목사 나와서 매일 나오고 또 가까이 대야 돼요. 수요일, 예. 금요일도 나옵니다.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시고. 네. 전에는 새벽기도 토요일만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또 수요일도 나오시고 매일 또 새벽에 나오시고 지금 매일 새벽 나오시죠? 네, 매일 새벽 나오시고. 뭐가 좋아서 나오세요? 말씀도 좋고요. 예. 또 교회 분위기도 좋고요. 예.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좋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더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정리되는 게 잘 또 정리가 되고 나면은 우리 교회 오시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이렇게 밑으로 하향 곡선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사울 같은 사람, 사울 왕 같은 사람. 잘 나가다가 아주 급격하게 하향 곡선으로 아주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잘 나가던 사람이 점점 이렇게 상향 곡선을 그리는 사람이 상향 곡선 점점 발전하는 점점 익어가는 변화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갈수록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아주 무르익어가는 완전해져가는 온전해져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정에서도 우리 그 아내가 교회 나가더니만은 상당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어떤 분은 이거 친구가 변화된 걸 보고 그 친구가 교회를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저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덕천교회 나가더니만은 친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도 너 나가는 교회 한번 따라 가보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까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따라온 그 친구도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고 더 성화되고 더 성숙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다 제일 신앙의 위험 신호가 뭐냐 하면 다 됐다. 난 이제 바꿀 게 없어. 완벽해. 나는 갖출 것 다 갖췄어. 나는 못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그 사실을 자기 자신 밖에는 그걸 모른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야, 저 사람이 참 믿는 게 별로다. 이걸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 나는 완벽해. 나는 제일 잘 믿어. 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이 사람들만 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벽하다고 주장합니까? 11조도 잘해, 금식 기도도 해, 구제도 해. 이렇게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켜.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아니다. 예? 고표를 치는 거예요. X를 하는 거예요. 왜? 성장이 없다. 형식밖에 없다. 껍데기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었다.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죽었다 이거는. 다른 짐승들 같으면은 죽은 짐승 박제라도 해서 쓰지만은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은 박제품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곧장 그냥 갖다가 버리고 태우고 장례 치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장시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면은 그럼 그만 이제 인간은 끝이 나는 거예요. 물도 사해 바다도 이래 내려오다 이게 갈릴리잖아요. 이 밑에 가면 여기가 이제 사해예요. 사해. 여기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이 위에 요단강에서부터 물을 받아들여. 쭉쭉쭉쭉 빼줘요. 물을 빼주니까 이 물이 얼마나 맑고 여기는 물고기들이 잘 사는. 이 사해바다 여기는 꽉 갇혀 있어. 끝이에요 여기. 아무한테도 내주지 않아. 그래서 이 물은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 사람이 죽은 물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한 번 나오는 걸 못 봐.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돈 가스에 취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네? 위험한 거예요. 이 들어오면은 뱉을 줄 알아야 돼. 예? 유통시킬 줄 알아야 돼. 나눌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할렐루야. 예.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주신 이유가 그래야 내가 산다.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4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4가지 기능. 9번 말씀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나오는데 10번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10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훈은 선하게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다. 책망은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다. 바르게 함은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이다. 의로 교육함은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침이다. 이상과 같은 4가지의 기능 가운데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많이 체험하는 은혜는 어느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의 기능이 작동해야 돼. 어떨 때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어떨 때는 잘 몰랐던 게 깨달아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 어떨 때는 결단을 하고, 이렇게 말씀의 그 기능이 작동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11번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시작. 우리 주변을 보면 성경은 부지런히 들고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자, 너무 저는 많다.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부지런히 읽고 백독했다 그러고 교회는 안 빠지고 출석은 잘하고 댕긴 지도 오래됐다 그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도 시작. 성경을 읽어도 책망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회개하기를 싫어한다.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 돼. 성경 읽을 때 책망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오늘 또 깨달았네. 우리 김영식 집사님 얼마나 진솔하게 빈둥빈둥했는데 이제는 내가 일어나면은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회개하기를 싫어하는데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고 늘 빨리빨리 깨우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늘 회개하고 진리를 잘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지 반성해 보라. 우리가 반성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